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애를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늘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안오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굉장히 크고 놀라운 계획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그들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다 보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그들이 부르짖는 기도 소리 내가 다 듣고 있었어.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오는 거죠. 근데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이유가 애굽에서 너무 고생하니까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이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을 건져내서 가나안 정복의 꿈을 이루고 싶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건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복음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는 걸 의미하죠. 쉽게 말하면 전도와 선교.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이유죠. 하나님이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를 십자가 예수의 보혈로 그 저주 가운데서 건지신 이유요. 그래서 다시는 죄와 사망의 법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랑받고 응답받고 살아야 될 이유, 그건 우리를 통해서 이 무너진 현장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고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아야 될 이유인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걸 출애굽기 3장에 반복해서 강조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게 된 거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네가 날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손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신다고. 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면서 바로에게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 제사해야 되니까 여기서 나가겠다고 이야기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제사였어요. 예배였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이 복음 가지고 세상 살리는 전도자의 삶은 예배의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건져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살리고 나를 죄와 사망과 저주가 건져내시고 나와 함께 계셔 세상 살리는 하나님이 느껴지고 붙들려진다면 그분을 예배해라.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의 손에서 금방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야 나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400년 고생했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얼른 내려가서 그냥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다 건져내실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원하잖아요. 근데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오히려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을 오히려 만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 맞죠? 우리 정말 애굽에서 건져내는 거 맞죠? 우리를 사랑하는 거 맞죠? 이런 회의가 많이 들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오늘 우리를 다루시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경험으로 아는 자가, 경험으로 만난 자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픔, 문제, 갈등, 실패, 상처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한 자가 그분을 예배하며 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보여주시길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하고 데리고 나올 때에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혀서 너희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 줄 거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은, 금, 폐물, 옷 이런 거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달라고 말해라. 그러면 줄 거다. 여러분 이거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몸만 겨우 빠져나와도 이게 될지 말지예요. 이들이 없으면 누가 물을 깃고 누가 나무를 패고 누가 험한 일을 해요. 애굽 사람들에게 히브리 종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들을 내보내 주는 것만도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나갈 때 그 집안의 가장 소중한 금은 폐물을 다 달라고 이거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근데 취한다라고 하는 게 빼앗아 주는 거예요. 약탈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들 스스로 너희들에게 주지 않을 거야. 그러나 내가 그들 손에 있는 거 빼앗아 너희들에게 반드시 줄 거야. 왜? 그래야 너희들이
세상 살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법을 이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70인 성도들에게 나가 전도하도록 요구하면서 예수님이 동일하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라. 아무것도 안 가져나가면 뭘 먹고 어떻게 전도해요? 어떻게 옷을 갈아입어요? 이건 기본 상식에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도록 요구해요. 순종해서 빈손으로 나가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셔요. 그리고 귀신들도 항복하는 증거가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된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한 사람이라도 위로하고 치료하고 살리는 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약속하시는 거, 그 세상 살릴 필요한 건 내 손으로 공급해 줄 거라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걸 약탈해서 네 손에 쥐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모든 경제가 흑암 경제 이렇게 말해요. 어둠의 손에 다 붙들려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그들 손 안에 있는 경제를 빼앗아 누군가의 손에 쥐어주기를 원하셔요. 쥐어줄 사람을 찾으셔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경제 가지고 마음껏 세상 살리며 예배하는 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붙들린 자에게 하나님은 경제를 주셔요. 불신자들은 그냥 경제 올 수 있어요. 그 경제 가지고 자기료에 살다가 지옥 갈 거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 맞다라고 하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복음 가지고 무너지고 깨어진 세상을 정복하고 살리는 자, 세상 바라보지 않고 언제나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경제는 쥐어주는 거예요. 우리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믿는 자들이 더 어렵게 사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지멋대로 살아도 너무 잘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데 의지하는데 경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왜? 이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애굽 사람의 모든 경제를 빼앗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쥐어주고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늘 내 하나님이에요. 나와 함께 계신다고요. 우리를 죄와 산망과 저주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신 단 한 가지 이유는 나를 통해서 무너진 이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하나님과 방향 맞춰 내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때 묶였던 경제가 풀어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누군가의 경제를 빼앗아 내 손에 쥐어주는 증거가 내 손에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나와 함께 하시는 건지, 나를 통해 어떤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건지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며 하나님과 방향 맞춰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향하여 꿈꾸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으시옵소서. 날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응답받아야 될 이유, 내 손에 경제가 되어져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알고 깨닫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만큼은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경제 축복의 증거가 그들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머리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았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나를 만나는 자들이 위로받고 치료받고 살아날 수 있도록 현장을 살리는 시대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날 세워 주시옵소서. 내게 응답하셔서 내 손에 약속하신 경제 축복이 증거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